교수의 책 읽기 40번은 한병철의 신에 관하여를 읽고 있는데요. 아홉 번째입니다. 오늘이 좀 길게 했었죠. 에, 지금 네, 탈근대 혁명의 탈근대 정동과 근대 감정의 정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탈근대 혁명의 한 축이 이게 되게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근대 시대 동안에 이 감정과 정서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억압이 돼 있었던 거죠. 감정과 정서가 억압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성 차원하고 연계된 정동 차원으로 부활을 한 거. 그러니까 감성에 대해서 근대 시대 동안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아픔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픔이라는 것이 이 감정과 정서의 차원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아픔은 피해야 되는 거죠. 아픔은 부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억압된 거는 부정적인 건 다 억압되고 긍정적인 것만 살리겠다 이런 게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시대 동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그지? 부정적인 감수성은 어, 특히 특히 억압하였는데 그로 인해 아픔, 고통, 무조건적으로 어, 배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치료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죠? 무조건 배제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아픔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무조건 배제했단 말이야. 그 아픔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사실은 아픔을 통해서만 세계의 아름다움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라는 것이 그, 그 아픔이 없으면 이 세계를 상실하고 존재를 망각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아픔이라는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의 유지가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건데, 그거는 근대자가 이제 독립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가진 근대자, 그지? 그런 근대자, 그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이게 아픔과 고통이긴 하지만, 다른 자와의 영적인 교류의 경험을, 그러니까 깊은 경험이죠. 영적 등 깊은 교류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픔을 통해서만 세계의 그것만 통해서 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때는 이거는 깊은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세계의 아름다움에 아픔이 없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음? 깊은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아픔이 없어도 아름다움과 사랑을 알 수는 있어요. 그지? 근데 깊은 수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깊은 수준에 되려면 어, 그 왜냐하면 깊은 수준이 되려면 이 이런 그지? 음, 독립 주체적인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안 무너지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무너지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젊은이들의 청년층의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썸에 관심이 난 많아요. 이게 썸, 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썸 탄다 그러죠. 썸이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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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의 정의, 썸의 정의는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서로의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의 에, 훼손, 훼손 사태까지 훼손, 파괴 또는 파괴나 분열까지 가지 않는, 도달하지 않는 인간관계, 애정의 인간관계, 관계를 말하는 듯합니다. 뭐냐면 왜 이런 거 있어요. 이, 이, 이 썸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you are something에서 나온 거야. You are something.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은 대단해요. 그런 뜻이에요. 어? 이게 거기서 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건 you are everything. 당신은 전부예요. 라는 사랑의 낭만적 사랑의 고백에 비하면 당신은 전부예요. 이거는 낭만적 사랑의 고백이죠. 뭐냐면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음, 결혼을 전제로 하는 낭만적 사랑의 고백에 비하면 소위 안전한, 그지? 안전한 인간관계, 거래의 거래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썸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음, 우정도 그렇고, 이가계들이 내가 오랫동안 대학생들의 그 강의를 하고 같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어, 인간관계가, 이, 이, 인간관계가 깊은 수준에서, 어, 이루어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의 그 틀을 각자의 틀이 깨지는, 그래서 서로가 깊은 수준에서 서로가, 서로의 뭐 자아가 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등 통합되는 경험을 경험을 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영역이 깨지면서, 응? 그지? 너와 나의, 응? 그지? 그 영역이 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어, 상태가 되는 게, 그지? 이게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 이게 애정이 아니에요. 애인이 아니라 애인 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다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이런 관계의 대표가 어, 부모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깊은 수준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전부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음, 음,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응? 자식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래요. 한국 부모들이 한국 부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한국 부모는 그들은 노후 대책을 포기하고 어? 자녀의 교육에 올인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이 아주 행복한 상황이에요. 어? 전부 다 갖다 바친다고. 그래갖고 부모가 나중에 늙어서 뭐 하고 살지 그런 거는 계산을 아예 안 해요. 전부 다 바치는 거죠. 그지? 내가 왜 썸이라고 얘기했냐면 썸이라는 거는 썸씽은 의미 이런 게 있어요. 반대말로 유아 에블싱의 반대가 유아 날싱도 있잖아. 날싱.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그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지? 나와 무관해. 남이에요. 이게 유아 나싱이잖아. 라는 표현의 정반대가 유아 에브리싱이라면 이라면 썸은 유아 썸씽은 뭐예요? 썸씽은 남은 아니죠. 그치? 썸씽은 대단하기는 한데 내 삶을 전부 포기하면서까지 응? 그 뭐야 관계에 올인하고 싶지는 않다는 음,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음? 이게 조심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왜 그럴까 하냐면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썸의 얘기가 그럼 청년층이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길게 하는 거야. 왜 청년들이 연애 감정이 썸이 됐냐면 이 올인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청년층의 연애 감정이라고 해서 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왜 그걸 올인하지 못하느냐? 용기가 없냐? 그런 비판이라기보다 왜 이런 수준에까지만 그지? 애정에 사랑에 깊이 예, 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음,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관련되냐면 이게 바로 지금 아까 얘기한 이거랑 관계되는 거예요.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세계의 아름다움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으며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상실하고 존재를 망각하게 되니까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이런 이 아래에 응? 깊은 수준의 아픔의 경험을 알 수 없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응?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애 감정을 음, 택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픔을 통해서만 세계의 아름다움의 사랑에 도달하는 건 이건 깊은 사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사랑이라고. 어?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만 썼지만 이건 또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자아가 붕괴되는 음,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어,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준을 없애는 거지 부서지게 만드는 거죠. 그지?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어, 이런 깊은 수준의 아픔을 경험하려고 자발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시대의 현실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 결혼하거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요새 그 벤처 기업 지금 같은 세상에 특히 그래요. 지금 이 AI나 로봇 시대에 당황하는 이유이 뭐냐면 AI와 로봇의 시대는 로봇의 시대는 어, 앞에서 어, 모두 당황하는 이유는 기존의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관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식인 사회나 사회가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체제, 그지? 대학이나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그 체제 내부에서 그지? 어,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이나 개혁을 하는 수준 정도로 어, 그지? 미래를 계획하는 음, 과정에만 익숙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대 교육이 그러니까 대학 입시 그러니까 암기 중심의 근대 교육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모두 말하면서도 교육 전문가들이 대학 입시 그 제도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야. 다 쓸모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조금씩 바꾸어 나가자는 거야. 응?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즉, 교육받은 내용이, 교육받은 내용이 전부 다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전부 다 쓸모 없어진 거야. 암기를 해서 공부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이건 다 또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그러면 대학 취재도고 공부하는 방식, 대학교에 공부하는 방식을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대학 입시제도는 어떻게 해요? 뭐 한 5년에 걸쳐서 조금씩 바꾸죠.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죠? 이런 그 세상은 왕창 바뀌는데 정리하자면 세상은 현실은
근대에서 팔근대로 혁명적으로 통체적으로 바뀌는 데 그 변혁에 대응하는 지식인 사회는 점진적인 음, 변화의 계획만 제시하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 청년층이 아무런 미래에 예, 미래를 위한 대책도 없이, 그지? 미래를 위한 대책도 없이, 어? 어, 투신하는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세상이 왕창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가 무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만 세계의 아름다움에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상실하고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지 몰라요. 어? 이게 말로만 그런 건지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른단 말이지. 응? 이런 모델도 없고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델도 만난 적이 만난 적이 없고 어, 설명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어? 용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벤처 뭐 기업들, 응? 벤처 사업도 그죠? 대책 없이 대책 없이 응? 대책 없이 미래를 개척하는 어, 게 바람직하다는 그지? 그런 권고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지? 또뭘 벤처하라는데 뭘 하는 거야? 그지? 이게 딜레마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 이런 듣는 중에 이런 와중에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최 시스템이 이제는 어? 사랑, 음, 개인적인 사적인 사랑의 감정에서도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탈근대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예, 난경, 엠파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다 틀린 것 같아, 그지? 근데 엠파스의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질문이에요, 내가.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해가 돼요? 아픔을 통해서만 세계의 아름다움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고? 무슨 아픔인데? 무슨 세계인데? 그지?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상실하고 존재를 망각하게 되니까.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떤 아픔인데, 어떤 아픔인데 이런 거야. 그죠?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적 상상력이, 포에틱,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배운 산문적인
상상력으로는 음? 해석하거나 해석 이해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라는 것, 그런 거는 그것은 새로운 세계,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즉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그런 경험이라는 말이고 경험의 경험의 도구라는 말이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경험이라는 말이고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뭐 그 힐링 그지? 뭐 그러니까 소확행의 힐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도 어,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고 경탄하면서 알아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뭐가 아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얼마나 웃기는 거짓말이냐면 이건 아픔, 고통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기존의 상식을 배반하는 설명입니다. 병원에서 아프면 약 먹고 나야 되잖아. 그지? 지금 이 말하는 아픔은 그런 보통 지금까지 쭉 생각해온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픔은, 기존의 아픔은 음, 육체적인, 음, 정신적인 아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롭게 세상을 열어주고 어, 정말 깊은 진정한 사랑, 그지?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어,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아픔은 영적인 아픔이라고 다른 차원의 것이. 즉, 다른 차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아픔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지? 그 다른 차원의 아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경험을, 경험과 전혀 차원이 다른 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적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지. 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기존의 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즉 이는 영적 상상력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적 상상력을 응?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이 발견된 사고방. 그러니까 이게 슬쩍 썼지만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훈련하는 거야? 훈련 어떻게 해요? 그 시적 상상력을 이걸 연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그러니까 문하고 무습격이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뭔지 수수께끼 같은 말일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의 아름다움에 사랑에 도달하는 거야? 그냥 세계는 있잖아. 세상은 지금 있잖아요, 옆에. 아름다운 거 있죠? 그치? 사랑도 있잖아. 그죠? 근데 뭘 두고 달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상실하고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데, 아픔이 있으면 거꾸로 그러는 거 아닌가? 그치? 아픔이 있으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았잖아. 여기서 거꾸로 말해요. 아픔이 없으면 이 아픔은 뭐냐고. 이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니라고. 그지? 이 아픔은 그래서 아까 내가 자아가 붕괴되는 부서지는 그런 아픔이라는 거. 이때 자아는 근대적인 자아죠. 독립주체적인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짐작이 되시죠?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그지? 이걸 모르니까 썸으로 하다가 결혼하고 살면 어, 자존심이 서로 굵어지면 같이 못 살겠죠?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근대 정도로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근대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근대적인 감정으로 보통 우리가 아픔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탈근대 정동, 탈근대 세계관으로 새롭게 읽는 방법론이 중요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면 언제나 다음과 같이 진실을 말해도 된다. 우리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은 우주, 세계 질서, 세계의 아름다움, 신 앞에서 피조물의 순종이다. 이런 희한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예,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더없이 상냥하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선물이 뭐예요? 아픔이에요, 아픔. 응? 이 아픔을 겪을 때 이 아픔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물이라고 그러고 선물을 주는 사랑이 어? 그 아픔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주, 세계 질서, 세계 아름다움, 신 앞에서 피조물의 순정이라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몸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는 것.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속으로 파고드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렇게 파고드는 아픔이 선물이 되는 거죠. 그 아픔은 선물이 되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주는 사랑이니까. 사랑에 의해서 아파지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세계의 질서를 느끼고 그리고 그 아픔은 아픔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왜? 신 앞에서 피조물의 순종이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심한 배우는 아픔을 신적인 기술의 기적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아픔에서는 아픈 건 피하고, 그죠? 진통제 먹고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적인 기술의 기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 이게 기적이 되냐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맹목적인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세계의 한없이 차가운 날것의 힘이 유한한 존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영혼 안으로 들어온다는 뭐가 맹목적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세계의 한없이 차가운 날것의 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근대적인 근대 자아는 어, 세계를 그지? 자연 세계를 어,
근대 과학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지? 그래서 응? 근대 자아는 독립 주체적으로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근대 자아가 자신의 의지를 응?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얘기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보통 얘기죠. 이게 보통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이게 바로 학교에서 배운 근대 학교에서 배운 교육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근대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기초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서 근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근대인이.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여기서는 그지? 왜냐하면 맹목적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세계, 맹목적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세계. 뭐가 불가능해요? 인간의 의지에 의한 통제가 먹히지 않는. 응? 그게 맹목적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내가 지금 그 세상을 뒤집어 엎고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안 통하는 거죠. 맹목적 메커니즘에 비하는 세계에 한없이 차가운 날것의 힘, 그 자연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다 이거지. 유한한 존재의 영원한으로. 유한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 그치?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의 영원한으로 힘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부서뜨리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게 아픔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존의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이죠. 그지? 영혼의 아픔인 거예요. 이 영혼의 아픔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픔을 깨달으면서 뭐 하냐면 우리가 신 앞에서 피조물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 의지가 하나도 안 먹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폼 잡고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하게 하는 아픔인 거죠. 그래서 뭐야? 신적인 기술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 응? 인간의 오만, 근대인의 오만한 응? 붕괴시키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고 응? 이런 아픔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지금 그런 거 좀 배우고 있죠. 기후제한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볼 도리가 없죠. 막 머리 쓰고 뭐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죠. 세상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그지? 뭔가 신 앞에서 피조물의 순종이라는 마음가짐만으로 어? 그러니까 기후제한 응, 응, 앞에서 그지? 응. 현재의 과학적인 능력을 전혀 해결할 길이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응? 기후제한 앞에서. 이 기후재앙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텐데, 고통당하고 많이 죽을 텐데, 인간이 그걸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것 같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어떤 길이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길이죠. 그래서, 에세이 불행과 신의 사랑에서 그녀는 이런 불행들, 기후재앙이나 이런 불행들이 있죠. 여러 가지 불행들이죠.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란 같은 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죠.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는. 그 불행을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 갖다 댄 못에 비유한다는. 못대가리를 힘껏 때리면 충격이 뾰족한 끝으로 전달돼 영혼의 구멍이 난다.
그래서 시몬 베어가 말하는 아픔의 변증법의 핵심은 이 구멍이 신에게 도달하는 통로로 밝혀지는 것이다. 극심한 아픔으로서의 불행은 영혼과 신을 갈라놓는 장벽에 구멍을 낸다. 신을 향한 사랑은 아픔과 불행의 절대적 부정성 앞에서 비로소 깨어난다. 부정성이 없으면 신을 향한 상승도 없다. 그러니까 아픔이 왜 중요하냐면 아픔이 극심해지면 고통이 극심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근대인의 다로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음, 자각이 커지면서 그치? 아픔이 심해지면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공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아주 심해져서 여러분 다 아파봤잖아. 아픔이 아주 심해지면 내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불행은 뭐라고? 영혼의 가장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차원에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응?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 인식하면서 뭐예요? 그 여기 아픔과 불행의 절대적 부정성 앞에서 뭐가 깨어나요? 아픔과 절대적 부정성 앞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면 뭐가 깨어나냐면 앞에서 비로소 영적인 차원을 의 어, 인식이 현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극심한 아픔으로서의 불행은 영혼과 신을 갈라놓는 장벽에 구멍을 낸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에 영혼은 원래 있었지만 원래부터 있었지만 어, 자각하지 못했는데 응? 이 절대적인 어, 고통과 아픔과 불행 앞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고통과 불행 앞에는 뭐냐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없는 그게 이제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응? 절대적인 고통과 불행 앞에서 영혼의 차원을 차원만이 어, 남아 있다는 그지? 경험을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지? 그 영혼의 세계를 탐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는 그 영성의 세계인데 이 영성의 세계는 이는 시간과 공간, 음?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 파워를 초월한 비시간과 비물질의 응? 음, 차원이니까 초시간과 초물질이죠. 시간을 초월한 거죠. 초시간이도 알지도 모르겠다. 초물질의 차원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신성과 영혼이 그거 뭐예요? 차이가 없죠.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 차원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존재가
어, 서로 어, 구별되게 응? 어, 존재하는 할 수밖에 없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니까 서로 구별되게 존재하죠. 차이나게 구별되게 차이나게 그죠? 근데 초물질과 초공간의 차원은 신체가 영원히 어, 서로 즉시 어, 연결되는 상태가 네. 음, 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비로소 깨어난다고 쓴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어, 깨어난 어웨이크닝. 그래서 어웨이크닝.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게 어웨이크닝.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거예요. 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랑과 뭐 그런 얘기 있죠, 이거. 이게 바로 그 어웨이크닝이 돼야 새롭게 보는 거죠, 세상을. 그지?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드디어 설명이 되는 거야. 이런 깨우침의 단계를 경험해야 어? 이거 요게 요런 말이 뭔 소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어? 된다는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돼. 응?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아픈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세계하고 아름다움을 다시 또 말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은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오직 아픔만이 물질의 특징의 순종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물질의 특징의 순종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과 달리 모든 물질은 순종하죠. 그죠? 인간만 의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아픔만이 인간도 자신의 의지의 힘을 포기하고 물질처럼 응? 응? 자기 의지의 힘을 포기하는 거죠. 그거 꼭 안 되는구나. 자기의 의지의 힘은 뭐냐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거니까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거니까 그런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물질처럼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말로 뭐라고 썼냐면 아픔이 없으면 자아가 가차없이 고개를 쳐든다. 그 아픔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아픔이 아니죠. 이때는 영적인 차원을 깨닫게 하는 정도로 깊은 그러니까 보통 조금 아픈 뭐 살에 베어서 살에 찔려서 살짝 아픈 거 그런 걸로는 안 돼요.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런 거로는 아픔 이 자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자아를 근대적인 자아 있죠, 이거. 그지? 근대인의 자아를 어, 어, 겸손하게 할 수 없어요. 아픔은 영혼을 물질화한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의지를 파괴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아픔은 인간의 영혼을 물질화한다는 소리는 물질처럼 만든다는 거. 그래서 왜 물질이라고 그랬냐면 이거예요. 물질의 근원적인 수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 물건들은 다 근원적으로 수동성이죠. 돌멩이가 앞에 있으면 그냥 돌멩이 있죠. 우리가 집어서 뭘 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치? 컵에 물을 담아놔도
컵에 있는 물을 우리가 들어서 마시기 전까지는 걔는 가만히 있잖아. 그렇죠? 의지가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는 그런 근원적인 수동성의 그게 기본이라는 것. 물론 언제나 그런 육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문 배우가 항해술을 책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선장이 되기 충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쁨만으로는 우리가 친의 친구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픔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아픔이 꼭 필요하냐면 기쁨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뭘 못하냐면 머릿속으로는 기쁨의 세계만 있다면 아픔이 없고 의 경험이 없고 기쁨의 경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 물질 차원의 근대적인 세계관을 포기할 정도로, 어? 그지?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그지? 의지를, 의지적 행위를 포기할 정도로 겸손하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지? 바로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내가 썸 얘기하다 중간에 슬쩍 넘어갔는데, 이게 바로 청년층의 썸의 문제랍니다. 썸은 내 생각에는 이런 기쁨만, 그지? 어, 청년층의 애정 관인 썸의 한계는, 한계는 기쁨만, 그지? 당신 대단해요. 라는 건 기쁨만이잖아. 그지? 응? 아픔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기쁨만의 경험만을 중요시 하는 듯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깊은 아픔의 어, 경험을 만난다면 을 같이 겪어야 한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픔이 그냥 조금만 아프면 괜찮은데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지? 기쁨만 갖고 서로 좋아하는 기쁨만 갖고 그지? 뭐 만난 지 100일 되고 이런 것만 했지 정말로 아픈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데 둘이 인간관계라는 게 뭐야? 아픈 경험을 같이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기쁜 건 혼자 해도 돼요. 응? 기쁨은 응, 혼자 경험해도 해도 되지만 깊은 아픔은 같이 응, 응,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관계가 의미가 없는 관계인지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픈 걸 혼자 겪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모든 배움에 몸이 관여한다. 신체적인 느낌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아픔만이 그러니까 아픔이 왜 중요하냐면 아픔은 신체적인 아픔이기는 하지만 세계 질서의 기반인 필연과의 접촉을 성사시킨다는 거예요. 뭐 할래 말할 수 있냐면 어, 아이디어 사례를 생각해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픔은 언제나 조금만 아픔은 아니지만 조금만 심한 아픔이 되면 세계 질서의 기반인 필연이 뭐예요? 누구나 다 죽을 운명이고 이런 그 육체적인 삶 외에 삶 외에 더하여 어, 영적인 삶의 이 길도 있다는 것. 그지? 이런 영성의 세계와를 만나는 필연적인 음, 어, 삶의 길을 인식하게 한다. 어? 뭐꼭 말기암이 아니어도 좀 심하게 아프면 우리는 다, 이거 내가 너무 이게 에서 죽을지도 모르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쾌락은 그렇지 않아요. 쾌락은 피라는 느낌을 느끼지 않고, 쾌락은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예?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예, 국한하여 경험할 수 있는. 쾌락은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국한하여 할 수 있다고. 언젠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물체의 실체인 이 순종을 온전히 느끼려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순종은 이게 물질의 실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가 기본이 순종인데 그거를 우리 존재가 전부 다 한꺼번에 느끼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주를 신의 말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새로운 감각, 영적인 감각이죠. 우리한테 형성되려면 아픔을 변화시키는 힘과 기쁨을 변화시키는 힘이 둘 다 동등하게 필수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기쁨보다는 아픔이죠. 그렇지만 기쁨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희망을 주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근대 세계관의 행복 지상주의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물질 중심적인 거죠. 중심주의. 그러니까 행복 지상주의는 사실은 물질 중심주의적인 행복 지상주의예요. 근대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했다 그러면 뭘 얘기해요? 물질 중심으로 얘기하죠. 월급을 얼마 받고 어느 회사에 가고 뭐 그죠? 불행과 아픔의 부정성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순종을 가르치니까. 그죠? 영성 차원과 연계된 탈근대 정동인 아픔의 불행에는 사명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부정성이 물질을 특징시킨 수용성을 우리에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신의 창조는 좋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사명이라는 거.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제 불행할 때 불행이 나쁘게 되는 건 딱 한 번이 있어요. 어, 불행이 음, 음, 쓸모 없는 사람의 사람은 뭐예요? 한문적 상상력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응? 그러니까 산문적 선생이 뭐냐면 물질 중심적인 주의적인 근대 세계관. 어? 이런 사람들은 불행은 무조건 쓸모없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 불행해지면 얘기를 안 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웃의 그 대화를 보면 주식 갖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요새 주식 붐인데 주식 예, 투자가 인기 얻고 있는 어, 상황인데 최근은 부동산 투자가 붐일 때와 비슷하게
응? 불행해진 음, 사례를 말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보고 이익 볼 거 아니에요. 손해본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 그죠? 부동산 투자도 그러죠? 나는 돈 벌었다는 얘기만 잔뜩 한다니까? 근데 그럴 리가 있나? 그죠?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불행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복만큼이나 불행도 어, 불운, 불운처럼 운이 나쁜 거죠. 운이 나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뿐 아니라 어, 불행은 현재의 삶이 음, 부정적이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경험입니다. 그지? 특히 군대에서 밝은 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시대이니까 이런 불행의 경험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대부분 근대 교육을 받았는데 AI와 로봇 등에서 보듯 어? 전혀 다른 탈근대적인 세상이 도래하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불행하죠. 그지? 그러므로 대부분 우울하고 불행한 음,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대체 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렇지? 이거 위에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불행 얘기를 안 한다며. 그지? 불행해진 사례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보기가 어렵다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런데 어때? 대부분 우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외로움이 이 시대의 대표 정서가 되는 할 말이 없어. 그지?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깊은 외로움. 정말 깊은 외로움인 거야. 내가 진짜 이런건데, 진짜 난 이런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그 이런 거짓된 겉에 있는 표식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뭐, 나는 벤츠를 샀어요. 주식을 잘해서.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럼 나머지 사람 어떻게? 되게 불행한 거지. 나는 못 샀는데, 나는 손해봤는데, 난 돈도 못 벌었는데. 계속 그런 기자 만나죠. 삼성이 뭐, 보너스를 많이 받는 등 다 불행해지는 거야. 명령만, 정말 소수만 행복해지고. 행복한지도 그 사람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말을 잘했어요. 우리 주위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반쯤 온전히 놔둘 때. 즉 반쯤만 침해할 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대로 통제할 수도 없어.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직 근대적인 응? 세계관으로 세상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믿고 있을 때. 그래도 반쯤만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배운 세상은 아직, 그러니까 내가 배운 세상이 아직 그대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의지가 세계를 창조했고 지배한다고 어느 정도 믿어요. 이럴 땐 좀, 그래도 좀, 아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걸 못 믿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들. 그지? 어웨이크닝, 아까 깨어난, 깨우침, 응? 어웨이크닝 한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라는 것을 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굳이 불행이 오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내가 설명하는 걸 다 맞아요. 그게 다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응? 이런 사람들의 힘은 이런 깨우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비해. 불행을. 필연코 닥칠 불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 어,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게 불행이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벼랑간 일깨 우리를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놀라는 거야. 뭐야? 왜 세상이 이래? 왜 갑자기 이래?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불행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행을 왜 찬양하냐면 불행을 찬양한다는 거는 물질 중심주의 근대 세계관의 붕괴를 어, 자발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근대 세계관의 붕괴를 자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영적인, 그지?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상상력이 좋은 거죠. 그 창조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해서 그래서 영적인 팔근대적인 세계관을 의 도래를 어? 소망하고 인정하고 희망할 수 있게 되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를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응?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한 게 뭐냐면 신의 창조를 정말로 찬양하는 것이다. 신을 믿고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라 뭐 종교를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는 종교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영정의 차원을 어, 인식하게 되라는 말이고, 이는 깨우침의 단계를 입히고 경험하라는 주장.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이거 바로 이 얘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이거는 학교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고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고 심지어 종교기관에서도 잘 말 안 한단 말이죠. 종교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종교를 얘기하지 종교 제도, 그지? 응? 제도권의 교회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부정성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빛도 발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부정성은 어, 근대적인 물질주의 세계관에 대한 부정성이 없으면 뭐예요? 아름다움도 빛도 왜 발해요? 영적인 음, 차원, 차원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아름다움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아름다움과 빛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정성은 아름다움에게 생기를 주는 원리다. 이런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이런 아이러니한 하고 역설적인 표현이 시적이죠. 이거 시적인 표현이 가능해지는 건 물질적인 음,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어, 말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성은 아름다움에 생기를 주는 원리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수수께 같은 소리야. 그게 아니라 그거는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이러니하고 역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스라함은 그래서 그런 말 그다음 말 보세요. 이스라림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스라림은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 위한 전제다. 되게 그 모순된 말 같죠? 그지? 모순된 말 같단 말이야. 이게 전혀 모순이 아니야. 차원이 달라서 그래. 그지? 이스라림은 물질적 차원에서의 아픔이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림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그 쓰라림을 느낀다는 걸 뭘 뜻하냐? 그걸 느껴야지 뭐가 돼요? 물질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그지? 음, 영적인 차원에서. 그 물질적 차원을 벗어나야 영적인 차원을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쓰라리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아픔을 느끼는데 좋아하는 사람들,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누구나 다 아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근대에서 밝은 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인데, 어? 시대인데 이 총체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건 어, 그거는 느낄 때 보통 뭘로 느끼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아픔,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세상, 그지? 아름다움을 세상 영적인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는 어, 경험이라는 것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육식인 거에서만 아름다움이구나. 아, 고통이구나. 그런 걸 알면 아픈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지? 웃으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보통 단계가 아니지만. 아픈 건 아픈 거니까, 육체적으로. 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실제 저항에 직면할 때, 아픔을 일으키는 그 저항에 직면할 때, 실제를 지각하니까, 그리고 실제는 아픔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니까, 실제가 왜 아픔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알겠죠? 실제가 뭐예요? 실제란 말이 한자 말로 이거죠. 실제, 진짜, 현실, 진짜. 진짜 현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가 아픔을 통해서. 실제라는 게 뭐냐면, 실제의 저항이라는 말도 그렇죠. 실제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 실제라는 게 일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실체죠. 그러니까 실제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세상에 죄는 있단 소리죠. 그건 뭘 뜻하냐면 어, 육체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육체적인 아픔, 몸만으로 들어오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를 지각하게 된다. 실제를 지각하게 된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실제의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지? 실제가 거꾸로 나 여기 있어 하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와 몸이 내밀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실제를 열어주니까 아픔이 없으면 현존, 현존 여기 있음. 무슨 소리냐면 진짜로 있음.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아픔이, 아픔, 고통이, 고통이 경험이 없다면, 그러니까 음, 총체적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살아있음이 뭐예요? 총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아있음. 현존이야, 그게. 어? 살아있음. 현존. 현존이란 말이 그거예요. 현재 존재. 현재 이 자리에 존재. 고통이 없으면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쉬고 있는 거.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거는 바로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못 느껴요. 아이들은 없어요. 아이들은 어, 이런 영성인 차원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제가 다치거나 피로를 호소할 때 어, 노동하는 사람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조수죠. 도제는 조수가 다치거나 피로할 때 노동자나 농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직업이 그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중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어, 단순한 직업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직업이 소명으로서의 직업 홀리.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돈만 버는 직업이 아니라 답이나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답이나 오큐페이션이 아니 응? 그냥 이거 응? 답이 아니라 소명은 하늘에서 명령 소명이란 단어를 써보면 소명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명령이에요. 콜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런 직업이죠. 그런 직업이 그의 몸속을 파고드는 중이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서 다치거나 필요를 호소하면 그거를 이제 진짜 직업을 가질 때 그때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의 존재에 대한 증언으로서의 아픔. 내가 세계의 존재의 일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의 존재에 대한 증언이 뭐냐면 이 일하는 사람이 이 존재가 그런 제대로 된 한 사람 일꾼으로서 존재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 존재하게 되는 과정. 응?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모든 제대로 된 공부의 특징이에요.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어렵다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 학문적인 공부할 땐 뭐라 그러냐면 그 머리가 쓰레기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과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에서는 학문적인 수련의 과정이 뭔가 무지무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다 쓰레기통처럼 섞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응? 지금 나 뭐 한 거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정돈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풀어헤쳐져 편안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된 시대.
이건 무슨 소리냐면 육체적으로 그런 거죠.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으로. 그래서 쾌적하고 편안함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못해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다가 무슨 소리냐면 아무것도 음, 영적인 차원에서 실제한다, 제대로 존재한다고 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느낄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부러 고생할 수는 없으니까. 모두 쾌적한 것은 몽상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거꾸로 고통은 꼭 있어야 된다. 고통을 꼭 경험해야 된다. 그 소리가 됩니다. 어. 근데 자아는 모든 집약적 경험을 막으니까 이 집약적 경험이라는 말이 그래. 집약적이 뭐냐면 집약적. 요거예요. 한데 모아서 요약함. 노동 집약적 그런 말 쓰죠? 어, 한자말 집약적. 집약적이 뭐냐면 모은다는 뜻이죠. 어, 모은다는 뜻이에요. 집약적. 뭘 모으는 거야? 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그지? 이런 그 다 모여지는 그지? 이게 모든 집약적 그런 거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기도 한 이게 이제 집약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영적이기도 한 경험이 있으면 집약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경험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대 자아는. 왜요? 물질 중심적이니까. 자아감 없이 강해지면 소비로서의 체험만 가.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소비만 해, 소비만. 그치? 이게 이제 소확행, 의 한계입니다. 최근에 그 어떤 조그만 물건들 있죠. 행복하려고, 조그만 걸로 행복하려고, 행복, 소확행. 이 바로 그런 거죠. 조그만 물건을 사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소비로서의 체험일 뿐이란 말이죠. 소비만 갖고는 안 돼요. 뭐예요? 강렬한 아픔, 물론 강렬한 기쁨도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해요? 자아를 지워버리는 게 중요하다. 왜 자아가 중요하냐면, 근대인의 자아를 지워버려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물질, 중심주의. 그것만 가지면 총체적인 경험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 자아를 무조건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질적, 중심적인 게 없어지라는 소리예요. 그건 없애라는 소리라기보다는 영적인 경험을 하라는 소리죠, 거꾸로. 그래서 경험의 매질로서의 부정성인 아픔이 중요하다. 응? 경험의 매질이 뭐냐? 육체적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영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응? 그지? 음, 그 뭐랄까? 아픔, 고통, 보일 수는 어, 부정적인 경험인, 그지? 그러니까 부정적이겠죠? 아픔을 주니까, 고통을 주니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육체의 걸 넘어서라. 그거 이상 더 뒤에 있다. 그 소리예요. 시몬 베이어는 그래서 이 팔근대 정동인 아픔, 으로서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교, 못에 박혀 죽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픔의 변증법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극심한 아픔의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더 높은 실제가 드러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한 그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양쪽에 그 도둑들이 강도들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한테 어, 예수님을 비조롱했단 말이야.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자기의 영혼 얘기를 해요. 응?
내 영혼을 구해달라. 구원해달라. 그 사람 구원을,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왜요? 영혼의 얘기를 했죠. 영성의 세상에 있다는 자기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하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변증법이에요. 응? 변증법. 아픔과 소진이 저 지점에 도달해요. 아픔, 소진은 다 소모해 버리는 거죠. 소진. 한자말인데, 소진은 요거예요. 다 써서 없애버리. 응? 소는 소비하는 거고, 진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써서 없애버리. 응? 왜 소진이란 말이 왜 나온지는 아시겠죠? 이제. 왜냐면, 물질적이고, 응? 육체적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픔과 소진이 저 지점에 도달하여. 무슨 소리냐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이, 차원이, 저는 작동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응?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러면 아픔이 심해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뭐 굉장히 심한 아픔이 있어서 계속 아파하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상태가 도달한단 말이죠. 응? 그런 상태가 되면 영혼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혼이 등장. 우리한테 원래 영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끝이 없다는 느낌이 생각나는 거. 아, 이건 뭐 육체적으로는 끝인데 영혼이 끝이 없다는 느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끝없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아픔과 소진을 벗어나 영혼에 이른다. 영성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를 차원을 알게 되는 음, 그 뭐라 그럴까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험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으면 누구나 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로 진입하니까 무조건 어, 그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너무 저차원이죠. 이게 대책 없이 죽는 사람들의 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예, 이 시온 베이의 음, 이 이야기는 그런 그보다는 조금 나은, 그지? 조금 더 진전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거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심한 고통은 누구나 다 겪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아픔과 소진, 다져버리는 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저 불행의 극치라고만 어, 받아들이지 말고 어? 어, 그지? 불행의 극치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뭐래요? 그 영혼의 어, 차원을 깨닫는다면 그런 불행이 오히려 깊은 행복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음? 이게 깨달음. 이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물론 더 높은 차원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은 이 동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경우인데, 어? 극심한 불행의 어, 경험이 없는데도 어? 영성의 차원을 자각하고 하는 음,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례인데, 이건 아주 행복한 거죠. 어? 이 경우 깨침, 그 그쵸? 나 신의 경지에 도달할 기회가 생기게. 그러니까 자기가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막 처박혀서 결국 그지? 그쪽으로 막 처박혀서 할 수 없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다 이 소리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성문이에요. 이게 성문, 성문, 성문이 진리를 듣고 이거예요 성문. 응? 이게 음, 불가자. 한불교, 불교의 불가자, 하근기의 정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고통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고. 영성의 세계를 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두 개 차원은 좀 억지로 그지? 내동댕이 쳐져갖고 이래도 못 깨달을래?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 동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경우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살는데 이제 지도자 하시는 어? 이 사람들이 살근대 시대 지도자란 영적 지도자죠. 응? 영성을 잘하니까 영성을 자기가 제정신을 차리고 의식적으로 배워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앞에 사람 두 사람들은 이 얘기 듣고 있다가 언젠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깨달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 사랑과 그지 행운을 그지 은총을 받을 텐데 어, 그 경우는 이제 개인의 경우지만 이 경우는 개인의 경우가 아니죠. 그죠? 개인의 경우가 아니라 세상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경우죠.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아까부터 얘기했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이 탈근대 시대의 시적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픔, 그중에서도 영적 차원의 아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 배우는 아름다움도 아픔의 기초하에 이해한다 그랬는데 이때 아름다움은 물질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아픔의 기초하에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갑자기 나오냐면 치쓰기가 나온 거야. 이 갑자기 치쓰기가 왜 나왔나 싶죠?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불가능한 아픔과 기쁨이니까. 왜 불가능한 아픔과 기쁨이에요? 물질적 세계에서 육체적인 세상에서는 불가능. 어? 아픔과 기쁨이 어떻게 만나냐고, 그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세상에서는 아픔과 기쁨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아픔과 기쁨이 한 자리에 있잖아. 그럼 뭐야?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시적 상상력으로 가능한 거야. 영적인 차원에서. 그지?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쓰기는 우리가 시쓰기를 하는데 그 시쓰기는 전부 다 영적인 차원에서 어,
되는 게 물론 영적인 차원이 아니어도 씻기가 가능한데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애끓는 그리움,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해서 아픈 기쁨. 아픈 기쁨이란 말도 그 되게 재밌는 말이죠.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표현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아프지만 육체적으로 아픔. 그러나 영적인 기쁨. 그죠?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아, 이거 원래 이런 모순 많이 써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순 많이 안 써요. 모순 아니야. 하나도. 하나도 모순이 아니고 이런 말들을 줄여서 했으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거.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아픔. 그지?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해서 마음을 이제 이해가 다 되죠. 마음을 가라앉히는 아픔. 그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상에서 들떴던 응? 물질 세상에서 쓸데없는 흥분으로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힌다. 기쁨은 아픔을, 아픔은 기쁨을 일으킨다. 이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거랑 뭐랑 비교해야 돼요?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는 기쁨과 아픔은 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라서 어, 대립되는 음, 감수성일 뿐이고 서로 연결될 리가 연관될 리가 없었습니다. 어? 그게 어떻게 만나냐고 아픔하고 기쁨하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는 못 만난다고 그게 어떻게 두 개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기쁨은 아픔을 아픔은 기쁨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 그건 뭐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는 거죠. 강렬한 아픔뿐만 아니라 강렬한 기쁨도 자아를 지워버린다. 이제 말이 되죠. 자아가 뭐냐면 근대적인 자아죠. 물질 중심주의. 근대적인. 그거는 강렬한 영적인 아픔과 강렬한 영적인 기쁨들이 다 그런다는 거. 완전한 기쁨은 기쁘다는 느낌을 허용하지 않는다. 완전한 기쁨은 기쁘다는 느낌. 이 말들이 다 막 웃기기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은 기쁘다는 느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이런 뜻이고 이때 기쁘다는 느낌은 육체적인 차원에 국한한 그래서 느낌이 여기서는 육체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차원에서 기쁘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육체적인 차원에서 기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라는 거지. 완전한 기쁨은 그런 것하고 무관한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걸 이제 좀 설명한 거야. 영혼이 영성이죠. 영혼이 한 대상으로 가득 차면 나라고 말하는 최소한의 공간마저도 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대상으로 가득 차면 무슨 소리냐면 일성으로 가득 차면 부처나 신의 경지에 도달하면 이게 진짜 기쁨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차원에 도달하게 되면 나라고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저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물질적인 물질적인 세상에서 어? 시간과 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어, 육체를 가진 나, 의
이제 이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육체적인 세상 속에서 그 가용 쓸만하다는 거예요. 어? 가용 이거예요. 가용 이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걸 쓸 필요가 뭐 있냐고. 나라는 존재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나를 갖다가 따로 육체나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 나의 존재를 갖다가 따로 거기다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한 기쁨 속에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대 자아가 없는 거죠. 기쁨은 왜 그러냐면 기쁨이라는 거는 자아가 아닌 것을 마주하는 의식이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깨달음이죠. 진정한 기쁨은 깨달음. 그래서 비롯하는데 그건 그지? 물질 중심주의,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자아에 머물지 않고 그 너무 영적인 존재를 깨달은 의식에서 비로소기 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 봐서는 진정한 기쁨이 안 생긴다는 거야. 응? 기쁨은 나의 타자를 드러낸다. 타자가 남이죠. 그러니까 타자를 드러낸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아픔은 아름다움과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타근대 시적 상상력의 감성인 아픔으로 표출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바틀비는 완전 딴 얘기니까.